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넘게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좋아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 청매를 꾸준히 함으로써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준섭 부장 집사님의 찬양과 김주미 학생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미가 기도할 때는 사실 약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공감돼서 그랬는데요. 예배 안 나가서 편했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한두 주는 편했죠. 좀 쉬고 이렇게 있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얼른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과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봉독을 읽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 한 주간 보내게 될 것이고요. 이 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순간과 시간들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이 주간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한다, 혹은 금식을 한다, 아니면 절제된 생활을 한다, 고난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요. 사실 지금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고 지금 우리가 미디어로 예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사라졌지만 금식을 한다, 혹은 절제된 행동을 한다 라는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혹은 친구들을 따돌림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하던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금식을 한다고 주님의 고난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난에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고난이고 또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고난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주님의 고난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또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죄인이고요. 꾸준히 실패해 왔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인간의 역사 통틀어 보게 된다면 인간은 아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패해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실패한 역사는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담은 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리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 최초의 살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도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하여 만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죄악이 너무 넘친다. 안 되겠다.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풍족히 누렸는데 지금 뭐하러 이렇게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모세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말합니다. 실패한 거죠.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아주 이 죄인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죄악을 범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 인간들의 꾸준한 실패가 드러나는 게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면 인간의 첫 번째 왕,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사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사울이 죄인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 또 포로기 이후의 시대,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참 주목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두드러지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합니다. 이 웃긴 게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왔을 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거듭된 실패는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결국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위선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기의 공로를 인하여서 자기가 의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섭고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와 동일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 폭주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그 열차가 달리는 철로를 끊어버리는 것. 이 폭주기관차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폭주기관차가 철로를 끊어버리면 기관차가 어디로 가서 부딪히든 혹은 철로를 이탈하여 선로를 이탈하여 어디로 떨어지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걸 포기하게 되면 뭐 이 폭주기관차를 막는 것 파멸이 되겠지만 막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폭주기관차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러한 폭주기관차를 막아줄 수 있는 충격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충격 완화장치. 이렇게 폭주기관차가 달린다면 정반대의 충격 완화장치를 작용시켜서 이 부딪히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 완화장치는 짓이겨지고 처참히 파멸되겠지만 이 기관차는 충격이 흡수되어서 또 속도가 제어되어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폭주기관차와 같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폭주기관차와 같은 우리 인간을 제어하시고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본인이 직접 그 죄와 부딪히시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본인은 철저하게 짓이겨지시고 파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끝없이 실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제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스스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제로 참고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참아주심으로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셨다. 즉 우리라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제로 참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견뎌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자기 비하, 죽음, 사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살게 된다라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이신칭의 교리, 이 이신칭의 복음, 이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인간이 메꿀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와 사랑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이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인간과 인간조차도 그 차이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부자와 거지라는 계급 사이에 그 틈을 메울 수가, 인간 스스로도 메울 수가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요? 끊어진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간격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메울 수가 없는데, 그 모든 허물과 장벽을 깨트려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워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인간은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한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하다. 그 다음, 고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내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전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죄인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거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 주님께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가 주인 되려던 내 마음, 내 자아, 내 교만, 내 자기 사랑을 모두 비워야 된다. 자기 비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되고자 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자기 비움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굶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참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자기 자아를, 그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내려놓는 행위, 이 세상 그 누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내가 나를 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를 비워야 될까요? 자, 모든 죄는 나를 사랑하는 이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합니다. 이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거기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 교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교만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멸망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 가운데서 죄가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발현되고,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마음껏 활개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이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비움의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이 바리새인들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너무 대단하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러한 자기 비움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이러한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구원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의 행위가 그리고 나의 봉사가, 이러한 나의 섬김이 나를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영적 자폐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봉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봉사하는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선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는 의미와 시작점이 중요한 거죠. 시작점. 자, 구원받기 위한 선행과 봉사, 그리고 섬김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선행은요. 이것을 하면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행하는 봉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감격을 가졌다면 저절로 봉사하게 되겠죠. 섬기게 되겠죠. 왜? 감사하게 되니까. 그것은 곧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이웃을 위한 섬김, 봉사는 구원받은 감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감격으로 섬길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동시에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값진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잃은 양을 위해 99마리 양을 포기하실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잃은 아들을 위해 동네 밖에 나가서 서성이며 기다렸던 그 사랑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우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만 내가 주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자기 비움이라는 이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구원하심에 감격한다면 매일매일이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야 되고 매일매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행위가 매일매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때만 어느 순간에만 십자가를 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비워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비워내노라. 날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서 자기는 비우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고난주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자기 비움이라는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나는 비워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노크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내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들은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친구라 부르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들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친구라 부르신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너희를 친구라고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만한 이 극찬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만큼 주님의 사랑이 풍부하고 넓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지, 내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주의 길을 따라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들, 결단하고 결단해서 이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혹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사람들, 잘못 거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 역시도 고난받겠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고난받겠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학교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것을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신 말씀, 나를 따를 거를 너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 이날까지만 한 일주일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만날 때까지,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우리의 평생에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으며 나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를 친구라 여기시는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난주간처럼 보내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여기심 받는 게 아니라 여기심 받은 사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 자신을 비우는 고난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참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 따라 나 자신을 비워내는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아 주의 길을 따라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유익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고난주간처럼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